지난주에 이단을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지 교리적인 부분, 그리고 사회적인 잣대, 그리고 윤리적인 잣대를 통해서 이단을 판별할 수 있다라고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럼 이단 연구소에서 말하는 이단 판별 기준은 무엇이냐? 그 첫 번째는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의 여부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성경 본문 어디에 나오죠?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세야, 사도신경은 어디에 나올까요? 사도신경은 성경 앞에 나옵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있죠. 사도신경이 생긴 것은 초대교회 이단을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통일교나 여호와 증인, 몰몬교, 안식교도는 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신앙 고백들, 그리고 내용들, 신조를 거부하죠. 그럼 목사님, 침례교회에서도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던데요. 침례교회에서는 이 신앙 고백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외우지 않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준은요, 기성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삼아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20절이 교재에 나와 있는데 읽으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했었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정통교회는요, 전도하다가 다른 교회 교인들을 만나면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반갑습니다 하고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요, 불신자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신자들, 교패에 붙은 집을 집중 공략하게 되죠. 우리 한국 교회는 부정적인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가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병원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들이 있죠. 이것을 비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성교회가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하는 것들, 성경에도요, 구약만 735가지의 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령의 신비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난해한 성경 해석들, 계시록과 비유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단들은 시원한 해답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목사님께서 몰라서 안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해석상에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굳이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는 것인데, 이단들은요, 시원하게 그리고 극단적으로 풀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잣대는, 이단은 그 이단의 지도자, 교주를 반드시 숭배의 대상으로 삼거나 신격화한다는 것입니다. 통일교는요, 문선명이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세림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리고 장길자가 하나님의 신부죠. 정산도 대순진리에는요, 강일순, 정산도 할 때 강정산인데 본명은 강일순입니다. 이 강일순 씨가 하늘의 옥황 상제입니다. 이 정산도에서 싸워서 대순진례가 갈라져 나왔는데 노태우의 부인이 대순진례를 굉장히 크게 키웠죠. 그리고 JMS 정명석은요, 기도할 때 우리 선생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신격화하고 있는 정명석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이 정명석의 약자가 지저스 모닝 스타, 정명석입니다. 신천지는 이만희를 성령으로 또는 보혜사로, 이긴 자 재림주, 또 두 증인 선지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성경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요, 성경 내용을 은유적으로, 임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리게 되죠. 신구약은 짝이 있다라고 해서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는데 사실 거기서 말하는 짝은요, 신약과 구약이 아닙니다. 짐승의 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답은 이단 침투 유형을 보게 되면, 우선 이단들은요,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자신들의 이름을 숨기고 교묘하게 표기를 합니다. 이들은 정통교회 교단 이름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실제로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고 빈번하게 쓰는 교단의 이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간판을 건 교단만 해도요, 정통 교단이 200개 정도가 됩니다. 우리 감리교는 그래도 갈등이 있지만 갈라지지 않고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교는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갈라지죠. 그래서 장로교는 2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한번 보게 되면 머리가 너무 아프죠. 장로교 각 지방의 대표를 지내는 노 회장님도 도대체 이것이 우리 장로교가 맞는지 이단인지를 알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이단들이 장로교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신학대학 출신인지 어느 판지인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장로교단을 보게 되면 장로교 통합측이 있죠. 그리고 합동측이 있습니다. 통합측은 장로의 신학대학 기억하시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가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나 또 소망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측은 총신대 신학대학을 나와야 됩니다. 서울에는 충영교회나 사랑의 교회, 대전에서는 새로남교회나 대전수왕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천안 백석대학교를 끼고 있는 합동정통측, 저 서대전 쪽에 가면 한밭 제일장로교회가 있죠. 그리고 영남 지역은 장로교 고신교단입니다. 그 외에 교단들이 쭉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단들은 침례교 간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침례교는 이단일 확률이 50대 50 정도 됩니다. 기독교 복음 침례, 예수교 복음 침례, 그리고 대한예수교 침례라고 하면 구원파 이단이죠. 구원파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구원파에 쓰지 않습니다. 침례교 교단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남침례 김기동 목사 베레아 귀신론 이단이죠. 우리가 교회 건너편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예수중심교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초성 목사 침례교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교 정통은요, 한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 기독교 한국 침례만 정통이고 침례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여기만 정통이고 나머지는 이단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성결교 교단명을 사용하고 있는 만민중앙 성결교회 이단입니다. 순복음을 사용하고 있는 영생교 이단이죠. 그리고 연합감리교 명칭을 쓰고 있는 JM에서 정명석 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경 공부로 현혹을 하게 되는데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접근해서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들이 전도할 때는 10가지 질문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입니다 라고 그러면 걸려든 거예요. 그럼 당신 죄가 있지 않나요? 그럼 당신은 사망이고 지옥 가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라고 접근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언제 구원받았는지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교회는요, 구약을 강조합니다. 7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강조하고 신약과 구약 짝맞추기를 좋아합니다. 신천지는요, 비유풀이, 복음서에 있는 비유풀이와 그래서 비유 아니면 말하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비유풀이에 목숨을 걸고 있고요. 또 계시록을 좋아합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이만희를 교주와 신성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신천지 교세가 21만입니다. 이 신천지란 것이 생긴 지 40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21만은 엄청나죠. 어떻게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느냐. 이들의 포교 방법, 전도 전략을 보게 되면요, 먼저는 우연을 가상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이 아니에요. 10명 이상이 대들어서 한 명을 보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연을 가장해서 만나고요, 접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복음방으로 인도해서 성경 공부를 하죠. 복음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센터나 쉼터라는 이름으로 만나서 가볍게 성경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신기한 것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위장교육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강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 화면을 보시게 되면 내가 교육을 갔습니다. 그런데 딱 들어갔는데 느낌이 앞에 칠판이 있어요. 그것도 초록색 칠판이 있습니다. 교실 느낌이다. 그러면
99% 여기가 신천지 위장센터구나 라고 얼른 도망 나오셔야 됩니다. 자, 대전 지역의 위장센터 복음방을 보게 되면요, 주소가 쭉 나와 있죠. 지금 여러분 영상에는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을 텐데 카페나 밴드에 들어가면 대전에 있는 위장센터 복음방 주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도를 검색해서 태평동이나 또 가까운데 대영동,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위장센터나 복음방은 사진을 찍어서 제가 일부러 올려놓았으니까 한번 보시고 혹시 위장센터나 복음방에 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어떻게 이단들이 침투하느냐? 설문조사를 가장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주로 교패가 붙은 집을 집중 공략하는 것이 여호와 증인입니다. 파수대를 들고 우리에게 접근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아파트 출입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서점을 장악해서 출판을 통해서 가짜 여호와 증인 교리가 담겨있는 책들을 정통 서점에서, 기독교 서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는 대학 내에 설문조사를 가장해서 개인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위장적으로 서로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가지게 하고 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 이한들이 또 즐겨 사용하는 포섭 방법이 문화행사나 교육 그리고 사회기관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방법은 100년 전에 우리 기독교가 사용했던 선교 방법이죠. 의료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자, 통일교는 가장 영향력을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합동결혼식, 국제결혼을 그들은 주장하죠.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 이한우 씨가 왜 귀화했느냐? 통일교 문선명이가 귀화하라고 한 겁니다. 국제결혼을 한 것이죠. 지금은 이단에서 간신히 빠져나와서 이제 한 정통 장로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한때 통일교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순결운동본부, 여기서 교육받은 이들이요 무려 850만입니다. 이단인지 몰랐습니다. 통일교인지 모르고 그냥 청소년 순결운동본부라 그러니까 그 타이틀에 좋아서 교육을 받았는데 사실 통일교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양 방문 관광이 있습니다. 평화 항공여행사에서 평양을 방문할 수 있는 방문하는 그러한 관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평양 관광의 목적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정주가 패키지로 끼워져 있죠. 왜요? 정주를 방문하게 합니까? 이곳이 통일교 문선명의 출생지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 여행사에서는 평양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문선명의 출생지인 정주를 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피스크 코리아, 이념이 세계의 평화지만 이거는 접대용 멘트죠. 실제로는 문선명 교주를 기리기 위한 축구대회입니다. 그리고 성남 이라 축구단이나 유니버셜 발레단이나 리틀 엔젤스 예술단, 그리고 선문대와 또 이라 같은 것도 사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를 하기 위한 기관이고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몰몬교와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영어 공부를 통해서 기존 신자들을 유혹하고 젊은이들을 포섭하게 되는 것이죠. 몰몬교 선교사들 얼마나 미남이고 또 잘생겼습니까? 이런 젊은 남자들이 청년들을 영어 공부시켜준다라는 미끼로 몰몬교로 개종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파는 IYF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국제 청소년 단체입니다. 여기서는 영어를 가르쳐 준다라는 명분으로 많은 학생들, 젊은이들을 포섭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표를 지냈던 이가 도기권 씨인데요. 이 도기권 씨가 굿모닝 신안정권 회장도 역임했었죠. 구원파에서 박옥수 씨와 연결되어서 IYF를 성장시키고 또 굿모닝 신앙정권에서 큰 역할을 했던 이가 도기권 씨였습니다. 안식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교도 교육기관을 설립해서 체계적으로 세뇌를 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SDA가 안식교입니다. 교육에 참 탁월합니다. 36초등학교. 그러나 아무리 자녀들 교육을 잘 시킬지라도 우리 자녀들을 이곳에 보내어서는 안 됩니다. 이단의 영은 허르기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학원 가운데 36 외국어 학원이 있습니다.
이 외국인 강사들을 보게 되면 봉급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연봉이 강사가 한 1,500명 정도 되는데요. 월급이 일반 강사들이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외국인 강사들을 보게 되면 정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잘 가르치죠.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얼마도 되지 않는 월급을 받으면서 가르치는 걸까요? 대부분 강사들이 남아공 쪽에서 오게 되는데요. 20대들입니다. 사실 안식교 교인들이죠. 안식교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온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지금 이 한국 젊은이들을 선교한다라는 사명으로 열정적으로 가르치게 되죠. 그래서 이 36 외국어 학원을 가게 되면요, 먼저 그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강사가 사실은 선교사입니다. 복음을 제시하죠. 잠깐 복음을 제시하고 기도를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미션 데이라고 해서 36 외국어 학원 바로 옆에는 36 외국어 학원 교회가 붙어 있습니다. 이 채플에 참석하게 하는 것이죠. 이 채플에 참석해야 1단계에서 2단계, 2단계에서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토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토요일은 외국인 강사와 우리 교회에 오면 자유롭게 프리토킹을 할 수 있다라는 또 미끼로 젊은이들을 유혹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영어 교육 때문에, 영어 때문에 안식교로 빠져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이단들을 보게 되면요, 크게 국외형이 있고요, 국내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파, 몰몬교, 안식교, JMS, 통일교, 이름이 다 다르죠. 이름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요, 이단인지 모르고 빠졌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하고는 다릅니다. 몰몬교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인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라고 그러죠. 로버트 할리가 대표적인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로 와서 몰몬교 선교사인데 한국에 정착한 케이스고요. 안식교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안식교라고 그러지만은 정식 명칭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입니다. 제7일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이름이 붙은 겁니다. KBS 아침마당이나 뉴스타트 건강론, 여러분 이상구 박사를 잘 알 겁니다. 건강 세미나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최근에 안식교의 잘못된 교리들에 대해서 이제 혐오감을 느끼고요, 개종했죠. 정통 교회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교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는 윤 선생, 영어학원의 초대 회장을 지낸 윤균 회장, 안식교 장로였습니다. 그리고 성우 양지윤 씨, 양심적 병역법으로 TV에 가끔 등장을 했는데요. 양지윤 씨나 윤균 회장이 대표적인 여호와 증인이죠. 다음 국내형을 보게 되면 안상홍 정인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상홍 정인회 그러는데 정식 명칭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회입니다. 이 이단의 특징은 십자가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우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원파 같은 경우는 우리는 구원파라고 하지만 정식 명칭은 기독교 복음 침례, 예수교 복음 침례입니다. 중국 교회들 아직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재정적으로 후원하면서 중국 교회들을 구원파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파 대표적인 대전교회로는 변동에 가게 되면 예전에 변동에 박옥수 씨가 있던 본부교회가 지금 서울로는 이전했지만은 변동에 구원파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 월평동에 가게 되면 월평동 중고 자동차 매매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대전교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천지 교회는요, 신천지 예수교 정거 장막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식 명칭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통일교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죠. 또는 참가정실천연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통일교라는 이름이면 빠지지 않을 텐데 참가정실천연합 그러니까 어느 좋은 단체인 모양이다라고 솔깃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는 JMS라고 하는데요. 정식 명칭은 기독교 복음 선교회입니다. 또 예수교 대한감리회라는 감리교 명칭을 쓰기도 합니다. 예수교 대한감리회 정통 교단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교 대한감리회 이 정통 교단의 명칭을 정명석이 도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금산에 위치해 있는데요. 정명석이 교주고 얼마 전에 출소해서 계속해서 교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전도관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천부교죠. 박태선이 교주입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식사 대접, 어른들 식사 대접한다라고 하면서 노인들을 모아서 단체로 식사 대접하고 관광버스로 이렇게 나들이를 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씨가 천부교 전도관 출신이었죠. 다음으로 영생학회, 우리는 영생학회라고 그러는데요. 정식 명칭은 성리재단입니다. 조희성 씨가 교주였죠. 그 외에 비기독교 이단들이 있습니다. 단학서원, 도서출판, 한문화, 우리가 얘기하는 뇌호흡이나 또 요가, 단월드, 이것이 단학서원에서 많이 나왔죠. 이 단학서원은요, 호흡훈련이나 아니면 명상을 통해서 나에게 잠재되어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더 좋게 하고 우리가 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요가가 나쁜 것입니까? 요가하면서 혹시 알지 못하는 문장을 암송하라라고 그러면 그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정산도가 있습니다. 이 정산도에서 싸워서 나온 것이 대순진리인데요. 같은 강정산을 믿는 종교 집단입니다. 우리 기독교 연예인들은 이제 연말에 시상식을 하게 되면 상을 받고 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그러죠. 그런데 한 번은 연예인 가운데 이제 휘성 씨가 나와서 도사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해서 다들 깜짝 놀란 거예요. 보통 멘트는 뭐 부모님께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그러는데 이 휘성 씨는 나와서 도사님께, 이 도사가 누구냐 조사해 봤더니 바로 대순진리의 신도들이 휘성과 허영란과 최민용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찾아보기 힘든데요. 예전에는 터미널 주변 아니면 기차 타는 역 주변에 가게 되면 어리버리하고 있으면 한 젊은이들이 찾아옵니다. 도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바로 이 정산도 대순진리입니다. 포교하러 온 거예요. 남자들을 보고는 당신에게는 이순신 장군과 같은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는 당신에게는 심사임당과 같은 아주 좋은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 잘 풀리지 않으시죠? 직장 잡기 힘드시고 시험에 자꾸 떨어지시죠? 그 이유가 뭡니까? 조상들의 원한이 맺혀있기 때문에 내가 잘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조상들의 업과 척이라는 것인데 이걸 풀어줘야 내가 시험에 합격하고 이걸 풀어줘야 내가 직장에 잘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조상들의 원한, 업과 척을 풀어주는 방법이 뭐냐?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제사가 뭐 30만 원, 그래 좀 있어 보이면 300만 원, 3천만 원. 대순진리회가 돈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재정적으로 넉넉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제사 지내는데 돈을 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네들은 포교하라. 포교를 해도 조상들의 업과 척을 풀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터미널로 또 역 주변으로 나와서 전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단들을 우리 많이 살펴보았는데 그럼 이단의 말로는 무엇입니까? 자, 교재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저주받게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이것을 전할 때 여러분 저주받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억지로 풀다 망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무식한 자들, 배우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무식한 자, 굳세지 못한 자, 무식한 자는 배우지 못한 자들입니다. 굳세지 못한 자는 초신자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푼다는 것은 되지도 않는 해석으로 강제로 짜 맞추기 식으로 풀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은요, 한 문장만 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 문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 성경이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그 시대의 시대적 배경 그리고 문화까지도
이해한 가운데 조화롭게 풀어야 되는데 그냥 성경 구절 한 구절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풀어버리게 되면 억지로 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게 되면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예요? 이단 사상을 유포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변하여 거짓말하는 자들을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천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것이죠. 신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속이는 영으로 충만하고 있습니다. 떳떳하다면 내가 신천지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숨기고 있습니다. 남의 교회 이름을 팔고 있습니다. 신천지라고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요? 속이는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바로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단이 좋아하는 이들, 이단의 전도 대상이 누굽니까?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목회자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들을 바보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입술에는요, 교회 자랑 그리고 목회자 자랑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 훈련을 할 때에도 앞으로 교회 자랑, 목회자 자랑에 대해서 또 훈련을 하게 될 터인데 항상 교회 자랑, 목회자 자랑이 붙어 있으면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원 아무데나 가지 않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기도원들요, 건강한 기도원과 이단 기도원들 정리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기도원은 어디냐? 바로 우리 교회 금요 성령 집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원 가실 일이 있으면 금요 기도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상담 받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지속적인 교육,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영적 무지를 탈피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전도 타켓, 전도 대상이 누굽니까? 성경이 깨끗한 이들. 자, 신천지가 교회 내에 몰래 추수꾼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전도 타켓으로 잡느냐? 교회를 비판하는 이들, 또 목회자를 비판하는 이, 그리고 쭉 예배 드릴 때 보고 성경이 깨끗한 이들. 저들은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쉽게 넘어올 수 있겠다. 그래서 성경이 깨끗한 이들을 전도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잠잠해지게 되면요, 말씀 양육을 계속해서 이어서 할 것입니다. 제가 4단계 기간 동안 제가 집중적으로 교재, 신앙 기초반 교재 이어서 교재 2권과 3권을 출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다음 주면 교재 2권이 출판되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말씀을 더 배워가면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또 말씀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예전에 아이돌 가운데 초대 아이돌, 핑클이라는 아이돌이 있었습니다. 4명 가운데 3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효리 빼고 3명이 기독교인이었죠. 이 한 명은요, 새벽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상실하게 새벽 기도를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요, 장신대 신학대학 교수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통일교 홍보대사를 지냈습니다. 이들이 뭐 하는지 알지 못하고 통일교 홍보대사를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배우지만은 교회 밖에서 주관하는 성경 모임은 피해야 됩니다. 속회에서 속장을 중심으로 소위 신령하다는 선교사를 모셔다가 말씀을 듣는 것, 성교 공부하는 것 절대 금지입니다. 회관이나 문화센터 같은 데 모여서 말씀을 들으러 간다. 그럴 때는 반드시 목회자에게 연락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4번째로 이단과의 접촉점을 피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한 번, 2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들은 교육 아니면 문화행사, 직장을 통해서 접촉점을 찾는데
서로 접촉하게 되면 감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도 접촉하면 감염되는 것처럼 이단도요, 자꾸만 만나고 서로 말을 섞고 접촉하면 감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교육, 영어 공부를 통해서. 그래서 윤 선생, 여호와 정예는 윤 선생을 통해서 대표를 지낸 이가 윤균 회장이었고 그 자녀들이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모르겠지만 지부장 정도 가게 되면, 간부급으로 가게 되면 대다수가 여호와 증인이죠. 그리고 구원파 같은 경우에서 구원파가 운영하는 세모, 청해진, 굿모닝 신앙정권 이런 것도 여러분 조금 이단들이 운영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이제 통일교가 많습니다. 통일교, 일하나, 세계일보 이런 이단들이 운영하는 기관 여러분이 경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단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있습니다. 차마 인정상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아는 집사님이 데리고 온다는데 어떻게 거절합니까? 그러나 이단은요, 꼬무신으로 뒤통수를 때려서라도 쫓아내야 됩니다. 집에 오면 현관에서 슬리퍼를 벗어서 뒤통수를 때려서라도 쫓아내십시오. 자꾸 연락 오면 딱 잘라서 관심이 없다라고 하셔야지, 자꾸 물 한 잔, 음료수 한 잔 달라고 현관문 밀고 들어오는데 주저주저 하게 되면 이단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전 예방이 필요합니다. 가짜는요, 진짜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철저히 준비된 가짜는요, 진짜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 성경 공부를 통해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단 소개하는 책자를 보면서 무엇이 이단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넘어가고 나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고등학교 동아리 또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이 이단들이요, 많은 젊은이들을 보습하기 위해서 각 대학 내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다 다르고요, 학교마다 다 이단들의 이름이 다릅니다. 외부적으로는 예술, 봉사, 문화, 선교단체, 성경연구 모임 좋은 이름들을 사용하지만은 무엇이 진짜인지 아는 것이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영어의 약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단인지 정통인지 식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파 이단은요, IYF라는 국제 청소년 연합이라는 영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정통 IVF라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가 있거든요. 한국 기독교 학생회라는 IVF. 한자 차이지만은 정통과 이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SFC는 정통 대학생 신앙 동아리입니다. 그런데 SFP는요, 또 통일교입니다. 그리고 DSM은 빚진 자들의 선교회라는 정통 선교단체입니다. 그런데 DCM은 또 다락방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기독교 학교에 보내고 있다라고 안심하지 마시고요. 어떤 선교회에 가입하고 활동하고 있다면 그 선교회가 어느 교단 소속인지, 그리고 대표가 누군지 팜플렛이나 소개문을 통해서 관심 있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한때는 1200만 그랬는데요, 어느 순간 1000만, 이제는 800만으로 줄었습니다. 800만. 왜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가?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단에게 200만 명 이상을 빼앗긴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15만을 빼앗겼습니다. 신천지에 21만 명을 빼앗겼습니다. 여호와 증인에 10만 명을 빼앗겼고요. 그 다음 만민중앙교회 13만을 빼앗겼습니다. 그 외에도 이 400개 이단에 많은 기독교인들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도한 한 사람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 또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내가 말씀에 굳게 서서 이단에 빠지지 않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